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건지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중심의 죄,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죄의 근본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막 죄가 지어져요. 죄를 이기고 싶은데 죄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싸워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지만 사람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인간의 근본이 태어날 때부터 죽었던 너희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멸망으로 간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성경은 영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행위의 죄, 죄의 행위와 결과를 가지고 죄가 얼마나 크다 적다를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사람의 근본을 보십니다. 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아담 이후에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이 죄가 그 삶의 DNA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태어나서 육신이 자라면 자랄수록 죄가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더 활동할 수밖에 없다. 이걸 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떨어지잖아요. 이걸 만유인력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이 만유인력의 법칙만큼 변함없는 법칙이 죄의 법칙이에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만 하다가 애쓰고 힘쓰기만 하다가 그래도 죄를 지으면서 평생을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죄가 얼마나 이게 흉악한 줄 아십니까?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마약을 하는 사람이, 저는 마약을 하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정신이 아닌 것뿐만 아니고 일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하게 되는데 그 마약을 중요한 끊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중독에 빠지면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힘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절대로 절제하거나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사람은 종이란 말은 지배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죄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이걸 종노릇한다 그래요. 이 종노릇도 이 술의 종노릇하거나 마약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고 삶이 얼마나 참 포악하고 더럽습니까? 그런데 죄의 종노릇은 더 처참한 거예요. 성경 갈라디아서를 4장을 한번 보시면 앞에 보시면 갈라디아서가 나오는데 그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기도 보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였다? 종노릇하였더니 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했다는 말은 인간의 근본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지배하는 세력, 마귀에게, 죄에게 뭐 했다고요? 종노릇을 했다. 그러면 성경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의를 행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주인이 마귀고 마귀의 사탄의 힘은 죄고 죄의 법칙과 죄의 힘에 짓눌려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 오는 날 눈을 굴려가지고 눈을 막 불리죠. 그래서 둥글게 만들어서 눈산을 만들잖아요. 조그마한 눈 그 한 송이를 가지고 한 요만 주먹만원 가지고 돌리면 계속 눈이 부풀어지고 둥글이 커집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를 짓기는 짓는데 죄를 털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본질이라는 자체가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은 선한 것이 있지 않느냐. 예, 사람에게 선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는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뭐가 없다? 힘이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겨지기가 그 안에 본질 자체가 죄시기 때문에. 마치 그건 이런 것과 같습니다. 호랑이는 태어날 때부터 호랑이다.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요, 새끼가요, 너무 귀엽습니다. 호랑이 새끼가 그렇게 귀엽고 이쁘대요. 곰 새끼는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그런데 이것이 크면 클수록 호랑이의 이 맹수의 기질이 막 나오고, 곰은 곰의 기질이 나옵니다. 가끔 이 서커스단에서 부리는 곰이나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 죽이고 때려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훈련을 아무리 시켜도 어떤 순간에 이게 이 맹수의 기질이 확 튀어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근본 안에 근본 DNA 자체가 영이 죽어 있고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에레미야서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71페이지를 보시면은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 굿서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구스인이라는 말은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흑인이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또요, 표범은 그 모은 피부에 반점이 있어요. 이 반점은 껍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피부 전체에 있기 때문에 파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없고 아프리카 흑인이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악인으로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난 그 죄의 종로로 다는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추구하는, 찾고자 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여기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되겠지. 지금은 안 돼도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선하게 살 수 있겠지. 점점점 하다 보면 선해지겠지. 라고 하는 데서 속고 사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7장을 보시면은 사람의 근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로마서 7장 18절을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없노라.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있지만, 그 원하는 것은 있지만 내가 선을 행할 수는 없다. 왜냐?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 안은 뭐라고요? 죄다. 이 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습성은 아무리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열망이 있는 인간에게, 사람에게 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 선을 행하고자 하는 행동이 1이라면은 악을 행하고 죄를 생산하는 행위는 만과 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선은 행하려고 애를 써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 볼 때 그것도 선이 아니에요. 악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 법칙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걸 놓으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법칙이죠. 사람은 가만 놔두면 죄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돈 있고 시간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죄 짓습니다. 할 일 없이 지내는 사람들요,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하게 살까, 착하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즐기고 죄를 지을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즐기게 살까. 그 즐기는 그것이 자기 욕심인데 욕심이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나니라. 이 인간이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모든 행위가 이게 욕심이에요. 사람은 욕심 덩어리거든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자기 유익한 대로 사는 것 때문에 온갖 죄가 생산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시간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편하게, 좀 더 잘, 좀 더 멋있게 살아볼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는 죄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이 탐심, 네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의 10번째 마지막 계명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이하에 보시면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탐심. 마음 안에서 뭔가 가지고자 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모든 행동.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뭐냐면 탐심 혹은 욕심. 이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인간의 본질이다. 사람이 자기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본질을 보지 못해요. 속고 사는 거예요. 뭐에? 악한 자, 마귀에게 속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죠. 마약에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은요, 마약이 쾌락을 주는 것을 속아서 거기에 가다가 보니까 인생을 망칩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청나라 말기에 영국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졌잖아요. 그래서 홍콩하고 마카오하고 이게 이런 것들이 그 전쟁 때 이제 전쟁 배상금으로 물어준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의 발발의 원인이 뭐냐니까 아편이거든요. 양귀비. 그 아편 무역에서 영국이 우위를 점령한 것 때문에 이제 이 중국이 그 아편에 완전히 나라가 막 거의 도륙이 날 정도로 전부 다 아편쟁이들만 가득했던 그러한 나라가 도륙날 것 같아서 이걸 금지하려고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졌습니다. 나라도 하나 아편은 나라도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독된 사람이 그 심각성을 아느냐 이 말이죠. 모른다는 거예요. 죄에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아편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게 죄인데 여기 중독되어 사는 사람들이 이게 나쁜 줄 아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라 알죠. 본인들은 몰라요. 그게 자기가 행복한 거라 생각해요. 이 아편이라는 마약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죄에 취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고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죄가 아닙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고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걸 죄라고 여길까요? 죄가 아니에요, 그거. 짐승이 본능대로 행하는 그 행위들을 죄인 줄 알고 행하고 죄라고 알겠습니까? 인식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죄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쾌락을 쫓아가는 행위가 그들에게는 죄가 아니에요. 도리어 죄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하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고관, 그 세계관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이 죄라고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죄라고 인식을 하고 피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로로 단다. 마귀의 종이거든요.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마귀가 던져주는 그 밥이 뭐냐? 사람을 일시키면은 일의 대가로 이제 그 임금을 주잖아요. 마귀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 대가를 주는가? 쾌락이라고 하는 대가를 주는 겁니다. 그 욕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대가를 주는 겁니다. 그걸 조금씩 받아 먹으면서 인간이 거기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에서 누리는 모든 이 욕심과 탐심과 그 쾌락으로 쫓아오는 모든 것들을, 그것을 이제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는 그러한 세계가 이 세상 바깥의 세상이에요. 어두움에 있는 세상.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두움에 있는 세상이다 그래요. 죄악의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그 인간의 근본적인 죄, 지옥 가는 죄가 뭐냐면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져 있는 본질적인 그 죄고,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양심, 마음 안에 있는 중심의 죄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붙어 있는, 나타나는 것이라면 사람이 해결할 수 있지만, 이거는 너무나 죄는 교모하고, 너무나 이것은 이 사람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깨알과 같은 많은 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는 그 비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깨알과 같은 수많은 많은 글들이 있고 수많은 많은 문장이 있어도 이 모든 글과 문장에는 딱 하나를 말해주고 있어요. 수많은 수수께끼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둠밖에 없는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이 감히 근접하지 못하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에 비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그 죄값이 피 흘림이고, 그 피 흘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약속한 것이 구약이고, 주신 것을 선언한 것이 신약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내 마음에 딱 기록될 때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해방된 무시무시한 그 죄, 무시무시한 죄의 이 처참한 이 형벌에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했다? 옮겼느니라. 옮겨지는 그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옮겨지는 그 진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는 비밀이고, 우리가 믿어진 바 된 것이고, 우리가 또한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어하는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입장에 있을 때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옷가게에서 옷을 팔려면 옷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그 정확한 그 모션을 취해야 됩니다. 안에는 옷을 파는데 바깥에는 나무를 쌓아 놓는다면은 누가 옷가게인 줄 알고 들어가겠습니까? 병원에 만약에 간다면은 그 병원이 어떤 병을 낳아주는 병원인지를 정확하게 이것이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코가 안 좋아서 이비인후과를 간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비인후과 병원 앞에 쓰여 있는 그 안내 문구가 이 병원에 들어오면은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면 이비인후과가 맞느냐는 것이죠. 아니죠. 그 이비인후과에 그 피부병 걸린 사람이 가거나 아니면 뼈 부러진 사람이 간다면은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죽은 영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는 영생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안내를 하고 소개를 할 때 정확하게 이걸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교회를 오시면은 부자가 됩니다. 교회를 오시면
재산이 늡니다. 교회를 오시면 장사가 잘 됩니다. 교회를 오시면 병이 낫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은 자식이 잘 됩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아들이 서울대학교 갑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소개를 한다면 마치 뭐와 같으냐. 이비인 후가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여기는 맛있는 빵을 파는 곳입니다 라고 선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말은 뭐예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옵니다. 그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어. 우리가 죄를 가지고 평생 죄 짓고 사는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라 해도 이것은 착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는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성경은 그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 여러분을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갑시다. 말씀을 들어보세요. 정확한 메시지.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자라게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진정한 죄에서 쉼을 얻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악 가운데서 매여있던 감옥에 있던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의 복음.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듭나는 진리. 이 정확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인도자고 전도자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하는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것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이 얼만큼 정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옛날에 어떤 TV 프로에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은 뭐 없을 거예요. 귀를 막고 귀에 시끄러운 음악을 틀게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릴레이로 사람들에게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듣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코끼리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정확하게 말했는데도 이 사람이 다른 것 때문에 기가 막히고 그리고 막 다른 소리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코끼리가 고기리로 들리고 저리 가보면 태평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이제 게임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습고 배를 잡는 그런 게임인데 우리가 전하는 자가 정확한 것을 전하지 않으면은 나팔을 부는 자가 정확하게 나팔을 불지 않으면은 어떻게 전쟁을 예비하겠습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자가 정확한 음악을 연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노래를 악기에 맞춰 부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거되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전하는 우리가 정확한 걸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가난해지면 예수를 버려버립니다.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은 사람 사업 망하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병 낫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요, 병 안 났으면 다른 것도 가버립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과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적과 뭔 차이가 있느냐. 자, 예수님이 보여주는 요나의 표적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다시 나온 표적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이제 바다에 빠졌는데 고래가 큰 물고기가 이걸 딱 삼켜버렸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내뱉어가지고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표적.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피를 흘려서 죄 사함 받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 표적을 이제 예수님은 보여줬는데, 근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표적?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말은 바리새인, 서기관 혹은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표적이 뭐냐? 돈 많이 버는 표적, 병 낫는 표적, 부자 되는 표적, 출세하는 표적, 이런 표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이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하다. 악하다는 말은 뭔 뜻일까요? 자기 이익이 되면 무슨 짓도 하는 그 강도나 살인자나 이런 나쁜 사람, 이 조폭 같은 것들을 악하다 그럽니다. 지한테 유익이 되면 어떤 거라도 어떤 짓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가 되냐면 자기야.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는 거. 이 종교는요, 이 종교라고 하는 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신의 힘을 빌려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가서 욕심이 채워지면 기독교인이 되고, 천주교 가서 욕심이 채워지면 천주교인이 되고, 저기 치악산에 가서 구룡사 가서 욕심이 채워지면 불교인이 되고, 천리교 가서 욕심이 채워지면 천리교인이 되고, 무당 앞에 가서 욕심이 채워지면 무당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이득만 되면 어디라도 뭔 짓이라도 하는 이것을 악하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이게. 그럼 음란한 건 뭘까요? 뭘 보고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란 말은 창녀를 얘기해요. 창녀. 창녀가 뭡니까? 돈만 주면 몸을 파는 게 창녀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한테 이익만 되면은 여기도 갔다가 믿어보고, 저기도 가서도 믿어보고, 여기도 가서도 믿어보고, 영적으로 몸을 파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시시하게 뭐 돈 좀 더 벌고 오래 살고 부자 되고 권력 얻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이거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솔로몬은요, 전 세계,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자를 따지라면 솔로몬을 칩니다. 솔로몬. 국가가 다 자기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가 엄청난 나라를 제 아버지가 정복한 것을 다 불을 누려가지고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이 사람이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요, 이웃 점령한 나라의 국가의 딸들하고 혼인을 맺는, 옛날에는 그렇게 혼인을 맺어요. 첩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00명. 첩이 1000명. 궁녀가 1000명이 아니고 첩이 1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전도서를 보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을 때 빈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는 표적은 뭐냐면, 죽어서 또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잘못될 일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믿음 안에 저거 꺼주세요. 믿음 안에 살아가다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될 확률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그런 사람들이 잘 못될 확률이 없습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 사람을 속이고 후리치고 사기쳐가지고 부자 되는 게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별로 본 적 없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보는 적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요, 3, 4대까지 저주를 당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잘 돼봐야 죽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참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무 11홍.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 지나면 다 쥔다는 말입니다. 지금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인데 지금 탄핵받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정치적인 어떤 문제의 탄핵이 아니고 측근들의 비리에 의해서 이거는 정말로 추잡한 그러한 상황이 왔는데 그들이 그 최고의 권세를 누렸다 그러잖아요. 말말 한마디 하면 막 대기업 총수들이 몇십억씩 들고 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갖다 바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이 얼마나 갔습니까? 지금 내일 모레 지금 줄줄이 끌려가지고 감옥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렇게 모은 재산 다 지금 다 환수해야 된다고 지금 막 하고 난리 납니다. 벌벌 떨고 난리 났죠? 그런데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나 권력 많은 사람이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느 날 이 해가 저물으면은요, 어둠이 오듯이 어느 날 시간 지나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부럽고 그게 그렇게 욕심이 납니까? 여러분, 앞선 세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옛날에 제가 들었던 어느 노래 가운데 낙양성 심리어의 많고 많은 전무덤은 영웅호굴의 무덤이다. 절세가인의 무덤이다. 우리 앞선 세대를 살았던 영웅호굴과 절세가인들이 그렇게 살다가 다 무덤으로 들어가서 다 가버린 거야. 뭘 위해 살았냐? 뭘 지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으면요,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해버린 겁니다.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딱 된 사람은요, 근본적인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아 심령의 자유를 누리고 영생을 약속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고 책임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안 믿으시나 보네. 나는 그걸 믿는데. 저는 어느 날 그걸 믿고 난 이후부터 걱정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화려한 인생을 살았고 또 유리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저는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순간, 더럽힌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럽힌 그 꽃 하나가 더 낫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럽힌 백합화 하나가 더 낫다 그러는, 덜풀 하나 낫다 그러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덜에 아무렇게나 피어난 그러한 이름 없는 덜풀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어서 지금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어쩌다가 태어나서 어쩌다가 이 말씀을 듣고 어쩌다가 이렇게 선한 목자 교회를 만나고 어쩌다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땐 그래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그런 소리 들으면요, 서운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섭리의 손길로 붙드시고 이렇게 이끄셨다는 겁니다. 더럽힌 백합화 하나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 그래. 솔로몬이 날고기도 그 백합화 하나, 꽃 하나, 덜풀 하나 못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덜풀 하나같이, 잡초 하나같이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솔로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입이 전부 다 자크를 채우셨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어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난 내 주변에 지지하는 사람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보이는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딱 그 이후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 이게 믿어지는 그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의 주인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었을 때도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광대하신 그냥 천지를 지었다니까 지었나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것이 딱 믿어지는 그 순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진 겁니다. 그분이 드레핀 저 백합 하나 키우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거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제 변함없이 살아왔습니다. 방향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세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부자 되려고 그러고 더 위대해지려고 발부덕을 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내가 좀 우스웠을지도 모릅니다. 좀 뒤떨어져 보일지도 모를 겁니다. 저를 대놓고 비난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조롱했던 사람들이 지난 30년, 35년 세월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제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런데 자 35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그 이후로 35년 동안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인도받으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최고로 행복했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솔로몬보다 나를 귀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지나가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지가 앞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또 열어놓으신 길이고 기쁜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걱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사람들이나 나나 지금도 사는 외형적인 수준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웅다웅거리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죄만 퍼짓고 살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배반하기도 하고 세상 끝으로 꽉 차가 있고 제가 그들을 보면요 불쌍하게 한량 없습니다. 제 가족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같이 살아왔잖아요. 제 형제간들, 친척들. 지금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 전도가 됐어요. 그리고 전부 다 하나같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저를 부러워한다니까요. 내가 그들보다 지금 많이 가졌느냐?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 있느냐? 아닙니다. 더 화려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를 부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지난 35년이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 그런데 그들의 삶은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돈이 있다고 부부관계가 행복한 게 아니고요. 돈이 있다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형제간들이 잘 지내고 집안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 안에 같이 살아왔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도요.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없어요. 지금도. 늘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 꽁무니나 따라다니고 사람하고 잘 지내가지고 뭐 한껏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삶의 조건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뭐 던져주면은 꼬리 흔들고 확 빼뜨리면 또 깨갱거리면서 또 눈치 보고 그래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인생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인생의 최고의 비결을 하나 가르쳐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는 것이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모든 일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린 담대하게 나가면 돼요. 저는 제가 삶이 내 믿음의 제 삶이 저를 아는 수많은 사람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집안에서 믿음으로 1대입니다. 1대. 내 아내도 1대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 집안의 일가 친척들에게 모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건의 아래서 나아올 수 있는 것까지 지금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간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해주셨어.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자녀 문제요? 저는 자녀 문제의 최고의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보세요. 자녀 문제도 누가 해결해 준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이 비결이 단순한 것 같은데 최고의 비결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해요. 이건 실제인데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요 실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